여러분은 혹시 공감을 잘 하시나요?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은 참 공감을 잘해요라는 이런 인사를 들으시나요? 저는 요즘에 공감 연습을 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면 할수록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은 일단 멈춰야 돼요. 저에게 공감 연습을 날마다 시켜주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제 아들입니다. 다짜고짜 저에게 짜증을 냅니다. 짜증을 내고 울어요. 그럼 이제 알아야 됩니다. 시작됐구나. 이때 화내면 안 됩니다. 배운 대로 이제 접근을 합니다. 그랬구나. 시윤이가 TV를 끄려고 그랬는데 아빠가 그냥 꺼버렸네. 그랬구나. 그러면서 다시 TV를 켜요. 그런데 계속 울어요. 왜 우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빠가 다시 TV를 켰는데 왜 시윤이가 울지? 대답을 안 해요. 기다려야 돼요. 2, 30초 기다리면은 그제서야 작은 목소리 이야기를 해요. 리모컨이 거꾸로 있었는데 아빠가 제대로 해가지고 껐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랬구나. 리모컨이 거꾸로 있는 걸 아빠가 제대로 해서 껐는데 시윤이가 끄려고 했는데 아빠가 껐구나. 다시 거꾸로 놓아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거꾸로 놓은 리모컨을 제대로 하고 TV를 끕니다. 짜증을 멈추고 이제 자기 방으로 놀러 가요. 그때 저는 거실에 홀로 남아서 꺼진 텔레비전과 리모컨을 바라보면서 한 5분 정도 묵상을 합니다. 그랬구나. 아마 아이를 키우신 부모님들은 이 그랬구나 동영상을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한두 번 정도는 실습도 하셨을 겁니다. 근데 신기한 건요, 이 그랬구나 대화가 아이들 훈육에 너무 잘 먹힌다는 거예요. 반면 이 부모의 마음은 열불이 나고요. 이 훈육도 여러분 공감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빨리빨리 결과주의에 이미 우리가 너무 이 사회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마음을 읽지 않고 결과만 하는 거죠. TV를 끄니까 그냥 꺼버린 겁니다. 아이는 자기가 TV 리모컨을 정확하게 해서 자기가 끄고 싶은데 TV를 꺼야 된다라는 것만 하고 아빠가 꺼버린 거예요. 결과만 놓고 잘잘못을 따져요. 아이의 마음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은 채 부모가 생각하는 정답만 외치고 끝나버립니다. 빨리 해치워서 일단 매듭을 지어버리는 게 우리의 습성이잖아요. 결과지향적인 습성. 근데 우리의 기도 생활도 좀 이렇지 않나요? 기도회로 모여가지고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시작. 기도 부터 딱 누르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시간 주간 지켜주시고 금요일에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웬만한 랩보다 빠른 게 우리들의 기도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은 읽는다는 것은 둘째치고 심지어 우리는 우리 마음도 잘 읽어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기도 버튼 누른다고 술술술 나오는 게 아닌데 우리는 기도합시다 하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술술술술술 나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뭐 술술술술 했다고 그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한번 고민해보고 싶은 것은 과연 나는 기도할 때 내 마음을 토하면서 기도하는지 아니면 기도하긴 했는데 도대체 뭔 기도했는지도 모른 채 돌아가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목소리를 크게 하거나 방언을 유창하게 하는 그런 종류의 것과는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죠. 바울은 신약 성경의 13권의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재미난 건 이 13권 모두 편지글이라는 겁니다. 1세기 당시 세워진 교회에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바울은 편지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논하려는 시대는 2000년 전입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유일하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매체는 편지밖에 없었습니다. 학자들은 바울의 편지를 연구한 결과 뚜렷한 형식이 있음을 좀 발견을 합니다. 먼저 서론에는 자신을 소개하고 인사와 감사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본론에 들어가서는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달하죠. 그리고 결론에서는 인사와 권고, 축복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근데 이 형식은 바울이 개발한 형식이 아니라 그냥 이 당시에 널리 통용되던 편지의 형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서 신학에서 독특하게 강조되는 부분을 발견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편지를 쓰는 대상들을 바울은 유난히 생각을 하면서 쓴다라는 거예요. 그게 감사기도 부분이거든요. 일반 편지의 형식과 다른 것은 다른 일반적인 고대의 편지들은 형식적으로 그냥 안부를 묻는데 바울의 감사는 성도들의 영적인 행복을 다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 로마 편지들을 분석한 결과 이 감사 부분이 생략된 것이 상당히 많은데 바울의 편지는 바울이 너무 화나서 썼던 갈라디아서 빼고는 다 감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것은 이 감사의 멘트를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읽어보면 형식적인 멘트가 아니라 너무나 진정성 있게 바울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며 기록을 한다는 거예요. 이 진정성은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에 보낸 편지나 직접 세우지 않은 교회의 편지와 동일합니다. 아니 오히려 직접 세우지 않은 교회에 보낸 편지를 읽을 때 더 진정성이 묻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1장 7절에 보니까 에바브라란 바울의 동역자가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운 것 같습니다. 에바브라는 바울이 갇혀 있는 감옥을 찾아가서 자신이 세운 골로새 교회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한 것 같아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에바브라를 통해 들었다라고 바울은 기록을 해요. 들은 이후에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9절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11절에는 기도의 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모든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근데 여러분 이 11절에서 어떤 교리적 설명을 넣으면서 아주 실제적인 골로새 상황을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견뎌야 됩니다. 오래 참아야 됩니다를 기도를 해요. 골로새는 라우디게아라는 조금 더 큰 도시에 인접해 있는 상업 도시였습니다. 옷감으로 번창하던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지역이 안타깝게 현재 지구상에는 남아있지 않아요. 학자들은 주 60년에서 한 68년 사이에 이 골로새가 위치한 이 리쿠스 계곡에서 발생한 큰 지진으로 이 지역이 초토화됐다라고 고고학적으로 밝혀냅니다. 저는 이 역사적 자연재해가 골로새서를 읽을 때마다 계속 떠올라요. 여러분 힘겹게 신앙생활하던 골로새 교인과 작지만 믿음을 지켜가던 이 골로새 교회에도 이 편지를 받고 한 10여 년 뒤에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거예요. 땅 속으로 묻힌 거죠. 그래도 골로새 지역의 모습을 주변에 있는 도시들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라우디게아랑 또 히에라폴리스라는 좀 큰 도시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도시들을 통해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골로새 상황이 어땠는지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상업적으로 번창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도로가 잘 깔려 있다는 겁니다. 로마는 도로청이라는 관공서를 신설하여 모든 속주에 도로를 깔아버립니다. 도로 체계를 갖춥니다. 이 도로 체계를 갖추는 것은 절대적으로 그 사람들이 복지를 누리거나 여행하기 편해서 갖춘 게 아닙니다. 착취와 지배하기 위해서 도로를 깝니다. 반란이 일어나면 가까이 주둔하고 있던 군단이 빠른 시일 안에 가서 반란을 진압해야 되죠. 잘 닦여진 도로를 통해 식민지에서 생산된 물자들을 착취해 갑니다. 각 도시에는 로마가 대국인 이유는 신이 황제를 선택했다라는 신앙이 도시 곳곳의 주변의 모든 것에서 선전이 됩니다. 시와 노래, 광고, 관공서의 어떤 조각상들, 이 모든 수단을 통해 지배를 당하고 있던 백성들의 생각을 잠식을 해갑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로마 황제가 진짜 신의 대리인이라고 믿었을까요? 그럼요. 완벽하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성인은 평균 하루에 5,000개에서 12,000개의 광고를, 상업적인 광고를 의도하지 않건 의도치 않건 의도하건 접한다 그래요. 5,000개에서 15,000개를 여러분 오늘 보시고 오신 거예요. 그 광고들이 말하는 것은 뭡니까? 이것을 사면 여러분이 행복합니다. 여러분, 돈이 많이 있으면 이것을 살 수 있습니다. 결국은 돈이 많으면 모든 것을 살 수 있어서 여러분은 행복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여러분 주변 사람들,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대화해 보면 여러분 뭡니까? 주식과 투자, 그리고 금요일과 토요일 아침이 되면 로또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지역에 결혼식 기도 부탁을 받고 갔는데 몇 번 출구인지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을 해낼 겁니다. 나갔는데 사람들이 줄이 어마어마하게 긴 거예요. 아, 이거 사람들이 이 시간에 무슨 버스를 타려고 토요일에 줄을 서나 봤는데 이게 그 버스 줄이 아니라 로또 사려고 기다리는 줄이더라고요. 아, 도대체 뭐 어떤 로또 팔길래. 근데 1등 당첨이 장난이 아니에요. 정말 1등이 셀 수가 없어요. 저도 자연스럽게 그 줄로 가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설 뻔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에 사는 사람들도 매일같이 보고 듣는 것이 황제께 충성하면 로마 제국을 통해서 수많은 혜택들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게 됩니다. 사기가 아니라 로마 때문에 전쟁이 멈춰서 죽지 않습니다. 내 이웃들이 죽지 않습니다. 로마 때문에 경제가 활성화돼서 로마 때문에, 로마 제국으로 인해 문화생활을 누립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의 황제는 당연히 신의 대리인이 됩니다. 아니,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 사람들이라 우리는 이미 느끼고 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나한테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내가 산 주식이 뻥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는 쉬운 정도가 아니라 못 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문화에서 나와서 교회를 세우고 예배하며 살아갔습니다. 억지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나온 거죠. 그리고 이 말이 뭐 다 팔고 짐 싸들고 산으로 들어갔다가 아니고 그 문화에 휩쓸리지 않은 채 자발적으로 주변인이 돼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망은 자연스럽게 중심을 향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성공을 향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엘리트 집단으로 가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취직하는 그 방향에 엘리트 집단으로 가고 싶어하는 우리 욕망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자연스러운 욕구인데 이들은 자발적으로 주변인이 되는 것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복음 때문에. 여러분, 로마의 시스템 아래에서 신앙생활을 정직하게 하면서 엘리트 사회로 진출할 수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구성원들은 대부분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생계 유지선에 걸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아니, 그보다 못한 생계 유지선 이하의 사람들 한 50%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이 당시에 골로새 교인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다. 기껏 해봐야 40-50명 이내로 봅니다. 그러면 10명에서 20명은 생계 유지 이하에 살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초대교회 바울이 쓴 편지에 보면은 간혹 자신의 잉여 소득으로 성도들을 먹여 살리고 또 자신들의 어떤 거실을 제공해서 예배 장소로 제공하는 로마서에 나오는 가이오란 사람이 있긴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의 드물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에서 오늘 읽어보시면은 바울이 잉여 소득을 가지고 있을 만한 특정한 사람을 언급하지 않는 것으로 골로새 교회 구성원들의 대부분은 생계 유지선에 걸쳐 있거나 아니면 생계 유지도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어디 살았을까요? 어디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이 당시 하층민들은 인술라라는 아파트에서 거주를 합니다.
근데 이 아파트가 우리가 생각하는 멋진 그런 꿈에 그리는, 제가 살고 싶은 그런 아파트가 아니라 못 사는 사람들이 겨우 등만 붙이고 살아가는 그런 다닥다닥한 방이 연결된 것이 아파트였습니다. 인슐라라 불렀습니다. 그럼 방과 방 사이에 명확한 경계도 없어요. 그러니까 옆집은 물론이고 옆집, 윗집, 아랫집 이야기는 다 들립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를 가정교회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1세기 이 당시에는 이 도무스라는 단독주택, 이 가정에서 거실을 예배 장소로 제공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먹여 살렸을 그런 교회는 거의 없을 거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럼 예배는 어떻게 드렸을까요? 말했듯이 이 사람들은 대부분 인슐라라는 아주 형편없는 곳에 그냥 살아갑니다. 공동거주 공간이죠. 자연스럽게 성향과 경제 패턴이 경제 생활에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살게 됩니다. 상인연합체 길드가 생겨나는 거죠. 아마 그리스도인들도 비슷한 아파트나 그 주변 지역에 살았을 거예요. 왜냐? 자발적으로 주변인이 되기에 선택한 사람들이니까요. 이들은 인접해 있는 인슐라 몇 개를, 한 두세 개 정도를 세를 주고 얻습니다. 그리고 벽 같지도 않은 벽이라 그랬잖아요. 그 벽 두세 개를 허물어 버립니다. 그냥 이렇게 차면 넘어지는 그런 벽을 허물어 버립니다. 그럼 방이 두세 개가 연결돼요. 한 20-30명이 예배드릴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초대교회 공동체를 셋집 공동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상황이 되면 누가 누군지, 저 집 상황이 어떤지, 저 사람 가정에 밥숟가락이 몇 개인지, 어디가 안 좋은지, 어디가 아픈지, 오늘 뭐 했는지 너무나 잘 알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에바브라는 골로새 공동체를 바울에게 소상히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얼굴 한 번도 못 본 사람들이지만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라는 것은 바울은 어떤지 너무나 잘 압니다. 왜냐하면 비슷하기 때문에요. 형편이 어떻게 사는지 뻔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바울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더 열악한 상황인 감옥에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절에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여러분, 이게 내가 사도인데 내가 당신들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생색내려고 쓴 건 아니에요. 자랑도 아닙니다. 바울은 이 기도를 쓰면서 뭐 랩하듯이 한 단어 랩하듯이 줄줄줄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사무치는 감정을 꾹꾹 눌러가면서 썼다고요. 주께서 힘 주실 것을 강력하게 기대하며 한 단어 한 단어를 마음 담아 기록을 하고 있다고요. 왜냐하면 골로새 교인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아야, 여러분 2절에 보시면 너희가 위로를 받아야 연합하고 그리스도를 잘 깨달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2절에서 말하는 위하는 위로, 응원입니다. 성령의 또 다른 이름 위로자 보혜사잖아요. 그 단어예요, 그 단어. 바울은 내 말에 위로받는 수준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의 고난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위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 상황을 견뎌내거든요. 바울이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바울은 이미 수없이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잖아요. 이걸 견딜 힘은 물질적인 회복도 아니고 감옥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는 위로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이 2장 1절 후반부에서 강하게 드러납니다. 2장 1절 후반부 보시면 이 강조사가 하나 있죠. 얼마나 힘쓰는지를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원문에는 전반부에 나와요. 근데 이 단어는요, 운동 경기 중에 선수들이 격렬하게 맞붙을 때 이런 단어를 씁니다.
감정을 조금 더 써서 제가 표현해서 번역을 하자면, 여러분, 저는 지금 격렬하게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뭐 소리를 크게 지르거나 목이 다 쉬도록 하는 그런 기도의 의미보다는 골로새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를 에바브를 통해 다 들었다고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겪고 있을 고난을 바울은 충분히 공감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픔을 함께 느끼며 공감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 목이 아니라 몸이 반응을 합니다. 몸이요. 얼마 전에 제자반 하반기 개강을 했습니다. 보통 첫날 때는 방학이 어떻게 지냈는지, 여름 동안에 어떤 선교를 다녀오셨는지, 여름 동안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나눔을 하잖아요. 그럼 2시간 정도 훌쩍 갑니다. 저는 화기애애하게 방학에 어떻게 지냈는지, 선교 당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카톡 단톡방에서 다 이야기를 하니까 나누고 싶었어요. 한 집사님 차례가 됐어요. 집사님이 오늘 첫 모임을 너무너무 기다렸는데 아이가 감기가 걸려서 못 올 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뜸 제자반 하는 그 아침에 음성이 들렸다는데, 누구누구야 안 죽어, 이런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좀 당황했어요. 그렇지, 감기로는 참 죽기가, 그렇지, 이 집사님이 좀 아이에 대한 마음이 좀 과하시는구나. 근데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이 아이가 아니라 집사님이 좀 아픈 거였어요. 여름 선교 마치고 몸이 안 좋아서 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부인과 쪽으로 좀 심각한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의사가 진단을 하는 거예요. 의사의 소견으로는 수술을 하면은 건강하게 살 수 있대요. 근데 집사님 마음에 겁과 두려움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전신 마취해야 되는데 잘 안 되면 어떻게 하지?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은 어떻게 하지? 혼자면,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없으면 혼자면 까짓거 수술하고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이러겠는데, 애가 있으니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수술하면 괜찮다는데 그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약도 좀 호르몬 약이 있어가지고 감정의 기복도 있다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1학기 마지막 때 우리 단체식 찍은 사진을 인화해서 가지고 왔는데, 그것도 크리스마스에 주려고 그랬는데 못 오면 어쩔까 해가지고 그때 가져왔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다 근데 그게 진심인 거예요. 몸도 마음도 이게 진짜 약해지는 거죠. 제자반 마치고 이제 혼자 기도의 자리를 갔는데 기도가 잘 안 나와요. 대신 그 집사님의 심정이 좀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면 서두에서 말했지만 저희도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현대의학으로 수술하면 건강하게 될 거예요. 남이니까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죠. 아니, 의학 너무 발전해서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어미의 마음은 그게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혹시나 제 입에서 나오는 기도의 내용도 이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그 집사님의 마음이 그냥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치료해가지고 고쳐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고쳐주세요, 이런 우리 기도 많잖아요. 그런데 언어적인 이런 표현보다는 그냥 애통의 마음이 계속 있는 거예요. 애통의 마음이. 기도가 이어지니까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신기한 건요, 우리 기도 제목을 받고 우리 심령으로 감동받아서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께서 다른 기도 제목들을 주십니다. 그렇죠?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조심스럽게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집사님의 믿음을 더 단련시켜 주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복을 주시고, 제가 일일이 말은 못하지만 성령께서 기도의 범위를 넓혀 주시는 거예요. 그런 기도 부탁 안 했는데 그냥 제 맘대로 했습니다. 그냥 막.
그 후에 제가 눈 감고 기도할 때마다 1번의 기도 제목은 그 집사님이에요. 마음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가족에겐 미안하지만 정말 가족보다 더 많이 기도가 됩니다. 기도를 하고 있고요. 근데 기도하면서 어느 순간에 염려가 아니라 평안이 오더라고요. 제가 아직 이 이야기는 그 집사님께 이야기는 안 했어요. 지금도 평안으로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 애틋하고 찡한 마음은 계속 가지고 기도를 해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 해치워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 리스트 작성해서 기도 리스트 체크 나 오늘 기도 다 했어, 이게 기도가 아니잖아요. 기도는 우리 잘 알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감정을 토하는 거잖아요. 라헬이 그랬고 한나가 그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진정한 기도를 보면 많은 대화를 통한 게 아니라 감정을 통한 거잖아요, 하나님과. 여러분, 히브리서의 저자도 말하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랩처럼 기도 안 한다니까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깊이 나의 어려움과 걱정을 공감하면서 기도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가난한 자들을 먹이실 때 꼭 성경에서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민망히 여기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더라. 기적을 보이시고 능력을 보여주려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고치고 한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프니까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적인 고통의 마음을 아시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시잖아요. 여러분, 골로새 교인을 향한 바울의 기도는 그들의 힘든 마음을 공감하며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5절에 여러분 이렇게까지 말하잖아요.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이요, 시작.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조금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면 몸은 떠나 있으나 마음으로는 여러분과 함께 겪는 고난을 동일하게 겪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편지 맨 마지막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끝을 맺냐면요,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나도 감옥에 갇힌 것을 생각하십시오.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게 그냥 바울 사도가 힘들죠? 힘내세요. 화이팅입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고요. 이 마지막 말을 하면서 바울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 감옥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감하며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몸으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기도 리스트 만들어서 줄줄줄줄 하는 것이 더 편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종교적인 우리의 만족을 채우기도 하고요. 두 기도 다 좋은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기 전에 예수님과 바울 사도가 가졌던 그 기도의 근본 마음을 먼저 알고 기도를 하자는 겁니다. 조금 더 상대방을 알고 상대방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힘들고 걱정되는지, 내가 내 생각으로 그냥 쟨 게을러서 그래, 쟤는 뭐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마음에 공감을 가고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애통이잖아요. 애통.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불안의 근본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피하고자 하는 내 아픔은 무엇인가? 조금은 내 속과 나와도 공감을 해야 하나님과 통하며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삼일교회는 금요 기도의 시간 뒷부분에 우리 목회자와 기도하는 시간이 있죠. 11시 30분 정도에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도 순번이 되면 의자를 잡고 이제 한 곳에 자리를 잡고 앉습니다. 그럼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봅니다. 그리고 앉아서 이제 우리 목회자들 다 기도를 합니다. 오늘 마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자를 하나님이 만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 밤에 11시 반 넘어서까지 남아서 기도하고 게다가 이 앞으로까지 나온다면 여러분, 그건 참 힘든 상황인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리고 기도 카드 보면은 기도가 잘 안 나와요. 정말 마음이 무너질 정도의 기도 제목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 다른 목사님들도 그렇고 기도 카드 받고 봐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 안 해요 그렇게. 왜냐하면 이제 기도 기다릴 때 다 들리거든요. 대화하는 것들이. 기도 제목을 읽고 몇 가지 묻고 답합니다. 여러분, 신기한 게 그 짧은 대화 속에 성령께서 집중을 하게 하세요. 그 짧은 대화 속에 기도 제목을 고백하는 힘겨운 삶이 보입니다. 그래서 성도와 마주 앉아서 기도하는 그때 성령께서는 기도 제목을 나누는 자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자의 마음도 만지신다고요. 이게 여기 앉아있는 목사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성령께서 공감하게 하세요. 신기하잖아요. 처음 보는 성도인데 5분 채 되지 않은 짧은 시간인데 여러분, 제가 다른 기도는 잘 기도를 기억을 못하는데 제가 아직도 여기서 받았던 몇 가지의 기도 카드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년 전에 한 남자 성도가 저와 함께 기도를 했어요. 기도 제목이 너무 솔직해서 제가 당황했어요. 너무 솔직해서 경제 상황이 너무 힘든데 그 힘든 것을 분출할 수가 없으니까 어디에 중독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그렇더라고요. 이 중독을 끊고 싶은데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이 되니까. 짧은 대화를 나누는데 막막해요. 믿음으로 살려고 꾸역꾸역 이 자리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늦게라도 마음이 있어서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를 짧은 대화를 나누고 참 기도를 짧은 시간이지만 집중해서 했어요. 청년이 많이 울더라고요. 제가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를 계속 하려고 기도 카드를 이제 뒤에서 사진을 찍고 기도 카드를 내고 기도를 좀 더 했습니다. 꽤 자주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몇 달 뒤에 또 제 순번이 돼서 제가 앉아 있는데 형제 한 명이 기도 카드를 내밀어요. 근데 기도 제목이 흡사해요. 생긴 것도 흡사해요.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저와 예전에 함께 기도하던 성도분 아니십니까? 하니까 그제서야 그분이 저를 보는 거예요. 놀라더라고요. 제가 더 놀랐어요. 오랜만에 금요 예배에 여러분 오랜만에 금요 예배에 와서 제가 그 순번일 확률과 여기 앉아 있을 때 자기가 그 순번에 앉아 있을 확률이 몇 번 안 되거든요. 참 신기하죠. 그때 좀 더 길게 대화하며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밖에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또 삶을 더 들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서로에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서로에게. 아직까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남아 있으니까 생각이 그냥 툭툭 튀어나옵니다.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시작은 어떻게 할까, 무엇을 기도할까 보다는 여러분 공감하며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묶어주신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 구성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진정성 있는 기도가 공동체의 핵심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왜 불안하고 우리가 왜 마음을 못 잡을까요? 우리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이 공동체에는 많이 없어요. 맞는 말일 수가 있어요. 어느 누구도 나와 공감해 주지 않잖아요. 근데 그럴 때 어느 누가 어떤 잘잘못이나 어떤 상황을 떠나서 그 사람의 어려움을 공감하며 기도한다면 여러분 거기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너무 많다고 뭐 숙제 해치우듯이 할 필요 없습니다. 기도 숙제가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하나씩 천천히 기도 제목과 공감하면서 다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 그거 다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못 가시게 막으시나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면은 성령께서 각자에게 기도의 문을 더 열어주신다고요. 아, 이 사람이 진정한 문제 이거구나.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요. 여러분 마음 다하는 기도가 바울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가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새롭게 할 겁니다. 나와 가까이 있는 가족을 새롭게 할 거예요.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것은 내 스스로 나와 공감하지 못하는 내 기도가 달라질 거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질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나를 공감하시는 분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라도 비교 안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공감한다 그러잖아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마음 담아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크게 하셔도 됩니다. 마음껏 하셔도 되는데 조금은 더 마음으로 하나님과 심령을 토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 주특기가 설교를 빨리 마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조금만 더 기도하고 갑시다. 조금만 더. 피하지 마시고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 기도 잘 못하는데 기도 못해도 여러분 나의 마음은 내가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 가까이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 피상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가 5분 10분 돼도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기도입니다. 우리 하늘의 문을 여소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하오니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마음 다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간구를 응답하십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동감하시는 우리 주님을 묵상하며 우리 통성으로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